무화과 나무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장지의 화려함을 보고 음식이나 옷, 또 가전제품을 구매했는데 막상 받아서 그 포장지를 뜯어봤는데 영 아닌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차량에서 파는 딸기, 요즘에도 차량에서 딸기를 많이 팔더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빨간색 그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놔서 딸기의 그 빨간색이 더 빨갛게 느껴지는 그 딸기가 너무 맛있게 보여갖고 제가 샀습니다. 집에 와서 딸기를 씻어서 먹으려고 비닐을 탁 벗겼는데 아니 글쎄 이제 그 위에 쌓아놓은 딸기하고 밑에 깔려있는 딸기의 크기와 모양과 맛이 다르더라고요. 야, 이거 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분들이 이 비닐로 이렇게 덮어놨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프셔서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다가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죠.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셨으면 나무를 다 저주하셨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유일하게 예수님께 저주받은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배고픔 때문에 화를 내신 사건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또 사람들이 볼 때도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열매 없는 신앙, 그 열매 없는 신앙의 위험성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가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 이것을 중심에 두고 앞과 뒤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다가 왜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왜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샌드위치 구조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 샌드위치 구조에 있어서 핵심을 파악하려면 바로 샌드위치 그 식빵 안에 있는 그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여러분 캐치하신 다음에 말씀을 읽으시면 아마 말씀의 의미가 보다 더 풍성하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 부분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뭔가 한 단어로 말한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을 때도 무화과 나무의 저주라고 잡지 않고 무화과 나무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와 기도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적인 신앙을 상징합니다. 외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신앙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식적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 왜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외식적인 신앙으로 빠져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나의 신앙도 얼마든지 외식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를 막은 장본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만나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 그 나무는 겉으로 아주 생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열매처럼 나무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열매를 맺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전의 해에 자란 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 시기가 5월에서 6월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나는 열매는 크기는 작은데 매우 귀하고 맛이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 열매는 언제 나는가? 그 해 새로 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시기가 바로 8월에서 9월경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양이 굉장히 많고 저장용으로 그 열매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열매가 먼저 맺히고 난 다음에 잎사귀가 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 잎사귀가 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서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가 화려한 것을 보고 열매를 기대함으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본 열매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잎이 무성했으니까 본 열매의 때는 아니지만 첫 열매는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었을 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의 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꾼들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자리로 가면 갈수록 장사는 잘 되겠죠. 그 대신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원래 재물의 가격이 있는데 자기가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자리에 갔으니까 그 원래 재물의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헌제자들에게 재물을 팔았겠지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헌제자들. 제사를 드리러 나오기 위해서 재물을 사야 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제사와 예배가 그대로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접속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애통하는 이런 회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배 후에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부터 이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의롭게 또 사랑하면서 공의를 베풀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결심과 더불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후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 날 뿌리채까지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막혔고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리고 성전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겉만 번지르하게 열매 없이 살아가는 종교인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나 아무런 변화가 없이 삶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떠한 모습도 드러나지 않은 채 그냥 신앙의 연륜만 쌓이고 신앙의 훈장만 달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도 울리는 말씀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열매 없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시작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수없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씩 나와서 기도의 중요성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 오늘 밤이 새어도 모자랄 만큼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만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크시고 놀라우시고 강하신 하나님과 감히 대화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께 뭔가를 부탁하면 그 아버지는 나의 그 부탁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가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만 주시는 응답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산처럼 거대한 장애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다 라고 믿고 그렇게 구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그 강력한 능력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 강력한 기도, 그 기도의 조건이 도대체 뭘까? 수억을 헌금해야 되는가? 아니면 몇 년 동안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봉사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 조건이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조건이 뭡니까? 그 조건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는 것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왜 갑자기 지금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너무 어렵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서는 용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찾아와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탁 부딪혀 버리면 그냥 그 사람이 안 찾아와도, 그 사람이 여전히 악하게 굴어도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나를 용서하신대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명하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도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계속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외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 저주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 말씀들을 막 근거로 제가 찾아서 할 수 있겠지만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보실 때에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매를 보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을 볼 때.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데 너무 좋거나 너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고,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 그 유익 중에 가장 큰 것이 돈이겠지요. 그 돈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하여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로마의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졌단 말인가? 마치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다 말라버린 것처럼 성전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신앙의 외식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외식주의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외식주의를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외식에 빠질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이런 구제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구제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에 너희 의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너무 대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해서 우리가 이만큼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무슨 손이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까? 구제하십시오. 그 대신 은밀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보지 않게 조용히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구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구제할 때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밀하게 갚으시는지,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기도.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누구와 누구의 대화라고 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이만큼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죄송하지만 외식주의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깊은 외식의 함정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막혀있고 기도를 하고 하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금식.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금식할 때에 표시가 나지 않도록 저처럼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특별히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금식 모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행위들을 하면서 얼마든지 외식에 빠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즉, 사람에게 더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함정에 누구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사람으로 모르게 할 것.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외식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오늘 이 순간부터 외식은 하시되, 가족들하고 외식은 하시되, 신앙에 있어서는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열매 맺는 신앙의 핵심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 맺는 신앙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신 유명한 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를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화과 나무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처럼 그 가지도 조금만 지나면 바짝 말라버릴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해서 다 붙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1,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리신다.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반대로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구하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 맺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라는 조건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삶에는 의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들은 말씀을 삶으로 옮겨 놓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옮겨놓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확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옮겨놓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열매 맺는 사람일까요? 옮겨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옮겨놓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버린 열매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와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확신에 다진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옮겨놓는 사람, 그 사람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더 강한 믿음 위에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가서 말씀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여전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느냐, 여전히 내 지혜, 내 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느냐.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도 2000년대부터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부터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2026년도 아닙니까? 25년 정도 했습니다. 얼마나 제 안에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을 또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멋지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는 확신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걸림돌이 있다면 저는 못 치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막혀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못 치웁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여주실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만 그 앞에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곳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알고 싶거든요. 더 나아가서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겠지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게 보입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행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계속 살피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만 무성한 외식주의 신앙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여러분, 그때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때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자꾸 내가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냥 높이시고 그냥 보여주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무화과 나무처럼 점점 말라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분명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붙들 확신도 하나도 없고, 평안도 하나도 없고, 앞으로 막막한 삶을 보니까 소망도 하나도 없고,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미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반짝반짝.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럼 좋으신 하나님은 다시 기쁨과 확신과 평안과 소망을 조금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산처럼 커 보이는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침체로 인한 문제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지난주 말씀을 살핀 것처럼 문제를 자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다 죽습니다. 그때는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조용해지면 다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사실.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주고 싶으신데 말만 좀 하면, 하나님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와 기도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열매 없는 외식은 저주를 받지만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산을 옮길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은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합니다. 마귀가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못 가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막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겁니다. 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마치 성전 안의 장사꾼들로 인해서 기도가 방해를 받듯이 끊임없이 내가 좀 기도하려고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합니다. 사단이 압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어렵고 때로는 너무 힘이 듭니다.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평생을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방해가 많은지. 여러분, 중보기도실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제일 방해를 할까요? 사단이 제일 방해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한다고? 그것도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사단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기도 자리를 갖다가 박살내기 위해서 대원들의 마음부터 삶부터 흔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점점 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둬도 교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이런 분쟁, 저런 분쟁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연결된 영적인 탯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고 곧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방해를 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웃자던동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 더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청교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들의 책을 사서 그들의 기도한 것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좋은 책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돈을 투자해서 그 책을 읽고 또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다시 제 안에 식어져가는 그 기도의 불을 붙이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말씀 위에서 또 은혜 위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